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약간 긴데요.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숨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향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분노를 바칠 때에 에웃이 그리가 한 귤 때는 좌우에 날서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을 걸쳐 모두 끄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여호와가 미련을 명하게 하여 왕이 명하여 미련을 하라니 오셔서 자들이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리고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가족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한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한 사람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사사 온니엘의 활약에 힘입어서 약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사 온니엘과 그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대적에 침해 없이 평화롭게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범죄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해서 방자하게 행했던 것, 하지만 실제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 에글론이라는 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마 이제 에글론 왕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는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경책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모압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압은 롯의 딸 가운데 한 명의 자손들입니다.
이제 롯의 딸들이 이제 롯과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에글론 왕은 이제 강대해진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여러 아말렉 자손과 이제 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을, 즉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18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알아보았던 온니엘의 시대에는 약 8년간 이제 대적에게 고통을 당했다면 다시 한번 이들이 거역을 하자 이제는 무려 2배도 넘는 18년 동안이나 그들이 대적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중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또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된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사실을 무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제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그들은 그 사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지난주에도 알아보았듯이 약 40년간의 평화 시대가 있었는데 이는 약 1세대가 지나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즉 1세대가 지나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몰랐다는 것은 그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계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바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일치,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과 함께 이렇게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에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직무가 사사의 직무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이름에 대한 설명,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뭐 언어를 보지 않는 한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나눕니다. 이 당시 이 에훗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용맹한 용사가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오른손 한 손으로 싸우는 것보다 양손으로 싸우는 것이 더 전투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손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어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막힌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언어에 표현되는 것을 보면은 이 에훗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나 혹은 선천적으로 오른팔이 다쳐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에훗은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원래부터 잘 알려져 있던 유명한 사람이었죠.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전쟁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외라고 볼 수 있는 이 예외의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법에 보면은 그 성막에는 그 장애인들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사 명단에서 이렇게 제외되어야 할 법한 에웃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가진 무기 혹은 그가 가진 이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에웃은 상당히 지략이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참 좋은데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간 종려나무 성읍에 성을 짓고 거하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던 것, 이 사실과 그리고 자신의 몸이 장애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공물을 바치는 무리에 에웃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칼을 만들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보면 이 에웃이 에글론왕을 찔렀을 때 그 칼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손잡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 막는 그런 선이 없는 그냥 단검 같은 그런 칼이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단면에 있는 것보다 양날검이 더 쏙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탔다고 했습니다. 아다시피 칼을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이렇게 뽑죠. 왼쪽에 칼을 내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비병들은 대개 왼쪽 다리만 점검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의료화되어 있었을 건데, 이 오른쪽에 칼을 찾기 때문에 아마 경비병의 눈도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그 경비병의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에웃은 정말 주로 능밀하게 오른쪽에 칼을 차고 경비병들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비병들을 따돌린 에웃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글론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몹시 비둔한 자, 즉 뚱뚱한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가 자기 무리들은 돌려보내고 이제 에웃만 홀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이 말을 듣고, 이 에웃이 나에게 뭔가 은밀한 뇌물을 좀 주려고 한가 보다 라고 여겼는지 호병들을 다 바꿔내보낸 다음에 에웃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에글론은 그 큰 방 옆에 있는 다락방 같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뇌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병들이 나가고 이제 에웃은 에글론이 왕이 있던 다락방에 들어갔는데요. 에웃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아무리 그 사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거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면은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은밀하게 아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다. 내가 즉 당신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글론은 이 에웃이 뇌물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계시를 나에게 말하려는 것보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저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로 이렇게 이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해석되지만 그냥 신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처럼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신들을 많이 두는 다신교가 이방 민족들의 보통 경향이었는데요. 따라서 에글론은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나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나 라는 그런 나의 복된 말을 해주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에웃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웃은 자리에 일어나서 그런 계시를 받으려고 이렇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웃은 재빨리 다가가서 칼로 그의 왕의 몸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 왕은 얼마나 비둔한 자였는지 그 몸에 박힌 칼은 정말 깊숙이가 들어가서 그 손잡이까지 다 들어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그 칼을 다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이후에 그가 장막을 나와서 모압의 진영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피 묻은 칼을 갖고 다녔다면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사람을 뛰어서 이렇게 잡혔을 텐데 오히려 들어간 것은 이제 잘된 것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모압 왕이 에글론을 처리한 다음에 그는 현관에 나와서 유유히 모압의 진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 다락방을 뒤에서 잠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에훗이 떠나고 난 다음에 경비병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왕이 있는 다락방으로 갔는데 근데 그때 신하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왕의 안위를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봤어야 됐는데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 왕이 지금 달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즉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언어 성경에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을 때 그때 그에게서 오물이 나왔다는 설명이 언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다 이렇게 오물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죽었을 때 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방에서 어떤 냄새가 심하게 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오물 냄새로 인해서 신하들은 그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에훗은 멀리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시체로 에글론의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에훗은 이제 이미 멀리 도망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용사들을 다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모압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던 여리고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잃어서 혼란스러워하던 모압의 군사 약 2만 명을 모두 다 죽여서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80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는데요. 80년이라 하면 아마 두 세대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즉 사사라고 불리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힘있는 지도자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미숙한 점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해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기소침해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점들을 채우고도 남을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에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제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시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다니는 후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나 그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하구나, 믿음이 적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소한 일들이나 작은 일들은 감당케 하실지 몰라도 아마 민족을 구하는 일과 같은 큰 일은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정반대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지명하여서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불러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나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후사다라는 생각을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새기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그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밭이 되어 있고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5달란트 받은 자들이고 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 즉 장애인 에훗이 가장 오랜 기간인 80년간의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에훗과 같이,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순한 사실에만 집중을 하여도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에훗은 어땠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28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에훗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머뭇머뭇거리거나 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왕을 죽이고 전쟁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명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대로 그가 다 순종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8절 본문인 것입니다. 28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들이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에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들과 공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굴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명도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전멸시켰던 것을 우리가 28절 중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 바로 80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의 평안을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2세대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일견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미약한 하나의 존재로 여겨지실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팔이 4개가 되거나 머리가 2개가 되거나 아니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조금 더 미약한 존재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또 구원하신 거룩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충분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가능성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성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 하나에 나에게 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좋은 시작교회 우리 진지하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지막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